먼저 정균승 씨가 쓴 내가 나로 살아갈 이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의 힘입니다. 물이 마침내 끓어오르게 만드는 것은 마지막 1도의 뜨거움입니다. 라고 하면서 물은 99도까지는 꿈쩍하지 않다가 100도에 되어서야 끓기 시작합니다. 엔진은 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키기 전에 1인치도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온도 물 100도, 증기 212도, 이를 임계점이라고 부르는데 임계점에 다다라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법이라고 하는 유머를 소개합니다. 코끼리를 쓰러뜨리겠다면서 지푸라기 하나를 코끼리 등에 올리면 코끼리는 기가 막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지푸라기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코끼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푸라기 하나를 더 얹어서 임계점에 다다르면 코끼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꾸준히 예배하며 기도하던 그리고 구제하던 고넬료의 집에 어느 날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에 순종해서 13일 동안 꾸준히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6번 씻고 나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7번 다 씻고 나았을 때 그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때가 참에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그 시간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때가 이르면 말씀을 더 잘 깨닫는 때가 올 것이라는 점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말씀하신 때가 이르면 그 말씀이 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란 얘기죠.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사야서의 말씀이 사실은 그냥 읽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읽은 이 54장, 55장 말씀은 특별히 앞부분 52장, 53장에서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확실한 내용, 특별히 이신득의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득의나 이신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 54장의 내용의 근간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지난주도 중요하지만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또는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예언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서론의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나중에라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이사야 54장, 52장 두 장의 말씀은 53장 고난의 종에 대한 53장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져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열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 또는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방법이 없어요. 잠깐 제사, 피해 제사를 드릴 때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사용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54장의 말씀은 이 52장, 53장에서 고난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는 축복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에 대한 설명을 53장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5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드린 54장 10절은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 또는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맺을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맺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락은 절망 중에 있던 자들이 왜 노래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잠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55장의 말씀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오라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부르심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로 간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로 이 말씀이 확대되어 간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치를 덮는 영원한 자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인자라고도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면 또는 긍휼을 베푼다고 말할 때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인자를 베풀 수 있지만 그 이상 한계점이 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점이 없어요. 없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혀 연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관련, 연관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자비라고 설명을 하고, 히브리어로는 이걸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에도 나옵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 모압 여인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원수 관계이기도 하고 죄악 덩어리이기도 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라가 모압만 있는 건 아니지만 모압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 물론 하나님이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리온 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갔으니까,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라고 하는 핑계를 삼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으니까 그냥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모압 여인인 룻에게 기회를 주세요. 물론 룻에게만 준 건 아닙니다. 룻의 동서에게도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룻은 믿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야 하면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하며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라고 말할 만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첫째는 시작 자체가 잉태하지 못한 자에게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자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대를 잇지 못하니까, 그 대가 끊어지니까 그렇기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 못했잖아요. 그 한나가 성전에 가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가 내 수치를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은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은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있으니 참 역설적입니다. 그때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여겨왔는데, 지금은 뭐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또는 수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노래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히 남편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셔서 버림받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워하지 말 것이며 오히려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진짜 자녀를 주시기도 하겠지만, 또는 영적인 새로운 가족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변화의 근거에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무지개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약속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약속은 자기 백성을 책망하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산들이 옮겨지고 작은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화평의 언약은 결코 옮겨지지 않는다. 단서가 있어요. 53장을 믿는 자들에게요. 53장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인자,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노래하게 만들 것이고, 또는 그들에게는 화평한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얻은 의입니다. 언약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것이 단순히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거룩함의 한계가 드러나요. 어디까지 거룩해야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의 한계치가 도달해야 의는 아니에요. 10%, 20% 거룩해야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100%예요. 100% 거룩함에 이르러야 그것을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거룩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의롭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100%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노력을 할 뿐이지 완벽한 의로움을 갖춘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나님이 아예 의롭다라고 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야만
의롭다라고 정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놀이동산을 가거나 어디 좋은 곳에 구경을 간다 하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를 내거나 표를 구입해야만 됩니다. 다른 표는 안 돼요. 내가 다른 표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표를 지불해야 그곳을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서 만든 그 표를 내야만 들어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의로운 자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느냐를 연구하게 되고 그 의롭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전부 의롭게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 되기도 해요.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이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수시로 반복하면서 오히려 어지러워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죠.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안 지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나 어떠한 경우라도 이 의로움은 깨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53장에서 강조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아예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벽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라, 그리고 찾으라.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오라고 55장 1절에서는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 오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찌하여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 이건 조금 역설이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으라예요. 거저 먹으라는 거죠. 사 먹으라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자도 와서 거저 먹으라 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초대는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초대에 응하는 자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신실하신 은혜와 또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소금의 특징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또는 깨끗하다, 하얀색이고 해서 붙여진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다윗과 맺으셨어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맺으셨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언약이 맺어져요. 그리고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파기된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믿었다면 파기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전제는 믿는 척 했거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 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막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열매라고 말씀했어요. 보통 나무들은요, 한 5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나무를 심고 5년 동안은 열매가 없대요. 바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을까요? 나무는 그렇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만약에 맺지 못하면요,
5년, 7년, 10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에도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그냥 흙에 있는 에너지만, 영양분만 빨아먹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불에 태워버린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어요. 온전한 나무라면, 정상적인 나무라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우리가 알겠지만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보고 이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지금 영양분이 부족하구나, 나무에 문제가 있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2장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행동이고 하나는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두 가지가 변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변하고 내가 하는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빨리 맺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맺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매는 반드시 맺어요. 그것이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열매는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기준에서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초대에 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호와를 찾는 것인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는 것이 회개이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은 죄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말씀드린 원죄를 회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죄는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해지지 않습니다. 원죄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요?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 것에는 원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롭다고 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헛되지 않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고 높고 깊다고 말씀하시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토지를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듯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 역사하신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눈 54장, 55장 두 장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만한 어떠한 수고와 노력,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53장에서 그렇게 강조하신 고난의 종으로 오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신득의나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물론 믿음에 동반된 삶이 있어야 되지만 삶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둘째, 말씀에 기초한 회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영원한 언약에 기초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짧은 생각을 뛰어넘어 반드시 성취하는 생명력, 능력, 역사심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한 언약은 고난받는 종의 희생으로 완성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주시는 의 안에서 참된 평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사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니까 제자들이 걱정했던 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거와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막연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화를 깹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넘어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이 그것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희 그 주변에서도 비슷한 연배 목사님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이제 거의 8, 90 되셨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신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치매입니다. 치매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박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는 참 바람인데 그러한 바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참 남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심 그때가 우리가 이 땅을 끝날 때 오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참 소망하며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